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자녀 속에, 때로는 사업 속에, 직장 속에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고 은혜의 강물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내린 이 축복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생수의 강물, 죽었다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들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또 문학작품이나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기성정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정결에 따라서 그것이 드라마나 또 문학작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어날 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들과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이 되어지면 이열성자가 되어집니다. 한 번 더 그것을 광화시켜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성화시키는 것이고, 전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기성정결 중에서 이제 전이 되어지는데, 이 전자가 무슨 전자가 하면 굴을 전자입니다. 한번 굴린다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모습으로 보고 거꾸로 보고 그것을 뒤집어 보면서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반전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기성전의 그 효과 형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기성정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성정결의 형식도 있지만은 때로는 드라마나 때로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상막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있는데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직역하면 일어나고 다음을 이어가는 것이고 고조시킨 뒤에 맺는 그 모습이 기성정결의 모습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어받아서 전개가 되어지고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것을 기성정결의 형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가 기만 계속 되어지다가 그냥 전까지만 나가다가 끝나면은, 성까지만 가다가 끝나면 아마 드라마의 시청률은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겁니다. 보나마나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변화도 없고 맨날 지루하고, 그 드라마가 만약에 영화가 돈을 주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기성까지만 있으면 무엇인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모습이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후회하게 되어질 것을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문학작품은 반드시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그 형식이 사람을, 독자를 만들게 되어지고 다시 보게 만들고 한번 책을 손에 들면 놓지 않을 만큼 막 긴박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형식이, 그것이 재미있게 되어지고 드라마틱하게 되어지고 막 그 삶의 나의 삶처럼 그렇게 효과를 노리는 것이 기성정결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론 기성정결의 반대나 아니면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다큐의 형식이 있습니다. 다큐라고 하는 것은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모든 현장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용들을, 줄거리를 그냥 샬라샬라, 우리가 말해서 그냥 샬라샬라하고 만에 정말 재미없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의 형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그리고 정말 긴장되게 만들고 그리고 막 폭파되어지고 막 전에 보았던 뒤집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큐멘터리는 그냥 이야기로 말로 모든 것을 하니까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의 모습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지루하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어떤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정말 증명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를 살리고 좀 가식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형식적인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말을 통해서 나레이터가 나와서 그 형태를 하는 것이 이것이 나레이터의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기성정결이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할까? 왜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이 한 번 보다가 두 번 보기에는 너무 지루한 모습이 되어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기성까지만 이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인생을 마지막 끝날 때에 인생이 좀 아쉽다. 드라마의 형식처럼 영화의 형식처럼 내 인생을 보면 그냥 먹고 자고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평범한 생활하다가 기성까지만 이어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아쉽다. 그냥 먹고 살다 죽다. 정말 묘비에다가 먹고 자고 죽다. 이런 비석만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 모습,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성 전에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그것이 뒤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익숙해져지면서 무엇인가 큰일이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어지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결론이 내리는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해볼 만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주시어서 이렇게 전의 모습, 구르는 모습, 힘든 모습, 고난의 모습을 이겨나가게 되어진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의 보혈을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이랄지라도 기생정결을 이와 같이 정말 뒤집고 이와 뒤집는 모습 그리고 고조되는 모습 분위기가 힘든 모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성 전의 모습을 빼지 않게 하시고 이 기성 전의 모습을 뒤집는 모습을 고난의 모습을 그리고 반전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파도 타기 하듯이 이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해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흔히 말 지금 옛날에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이 영화에 투자하는 것을 적게 하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70년대부터 영화에 만드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블록버스터 다시 말하면 정말 상업적으로 큰 성을 거두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세트나 수많은 인력들을 그곳에 투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도 다양한 특수효과를 살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투자했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자했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투자했던 블랙버스터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블랙버스터 영화를 보다가 그냥 정말 독립영화를 보면 잔잔하게 좋긴 좋은데,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한데, 블랙버스터 영화 정말 최대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말 스케줄이 가장 큰 영화를 보았더니 뭔가 보고 나서 든든하고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도 돈 아깝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블랙버스터의 영화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정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고 큰 스케일의 영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 블랙버스터 영화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어지고, 영화관에서도 그렇게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먹고 자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보시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블랙버스터 영화처럼 나를 만들어 가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대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라도 내가 정말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간증과 모든 것이 그냥 정말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은 블랙버스터 영화만이, 그리고 대작만이, 기성정결에 있는 그 어떤 인생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떤 근사님 한 분이 지금 성경 읽기표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봤더니 정말 어렵습니다. 에스겔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요한계시록에 비유하는데,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할 만큼 이 에스겔서는 정말 그 과정을,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것이 그냥 정말 구름 잡는 모습이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경을 알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말 읽으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이 말밖에,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 전체를 한번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믿음의 성도들을 스케일을 크게 하시고 기성정결의 전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블록버스터의 영화같이 정말 희암찬란한 구왔던 기성정결에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출발하게 되는 모습, 홍해를 건너는 모습, 광야 생활 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갈등이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또 반전이 나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어받으면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듯이 정말 아름다운 영화를 보듯이 정말 손을 뗄 수 없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출애굽기의 속편 2편이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습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들을 기성정결로 이어진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육신을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서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시켰다가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이 에스겔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영적인 구원함을 받는 출애굽의 모습이 에스겔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 보면은 에스겔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17가지의 죄악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죄악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고쳐주시겠다 하시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스겔서의 핵심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끌어 가셔서 너희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에스겔서에 왔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너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 성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출애굽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육신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33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40장부터 48장까지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강물이 흐르는 어느 곳이라도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무가 자라지 못했던 것들이 나무가 자라가고 사회가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고기가 자라지 못했던 그 바다가 고기가 많은 고기가 있게 되어지고 어부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1장부터 48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아니 32장까지 말씀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 뭔 말일까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무를 볼 수도 봐야 되지만은 때로는 숲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읽으면서 이 말이 뭘까? 무슨 말씀입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 이 전체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성정절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특별히 에스겔서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은 기성정결로 이루어 가시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 역사하심, 성령의 도심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될 수 있고 에스겔서의 말씀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전체 말씀에 보면은 25살 25세까지 유다에서 자라면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성전의 예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우리를 말하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서였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25세에 이제 1차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1차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그발 지역에 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벨론을 끌려가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는데 끌려갔는데 25세에 끌려가서 5년 있은 그 후에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하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파수꾼인데 파수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간 너희들 하나님께서 버리고자 하시지만은 너희들을 고쳐 사용하시겠다 하시면서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 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지고 5장에서 파수대를 세우신다고 소명을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를 부르시는, 그래서 에스겔이 30대의 부름을 받고 30살의 부름을 받고 22년 동안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장까지 너희 제약들을 한바라. 너희 제약들을 한바라. 32장까지 계속되어지고, 그러면서 33장부터 39장까지 말씀 보면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정말 모태신앙이고 성전의 제사와 예배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예배가 이런 곳인데 하나님의 예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2장, 33장, 35장 가면은 성막은 이런 것이다. 성전은 이런 것이다. 가로와 길이가 얼마고 환상을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환상을 보이시면서 성전에 정말 가로 세로 청량을 하게 하시고 하는 번제단을 말씀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보여주시고 정말 성전의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이런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면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9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0장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곳에서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육신이 회복되는 것이, 육신이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서의 말씀은 오늘 47장, 48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예배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지만은 바벨론을 같이 버리려고 했지만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파수꾼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준비되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에스겔서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가 되어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hin돌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hin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3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예배자가 회복되어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의 예배는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17가지의 제약들을 지적하면서 그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는 너희들의 심령 속에 그 가정한 예배를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은 구절구절마다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세워질 때까지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질 것을 에스겔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39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나왔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은혜의 생물이 넘쳐서 나에게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싶습니다. 응답받고 싶습니다. 은혜의 강물로 내가 체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은 가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받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없으니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39장까지 말씀하면서 이것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에스겔서를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제약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설계도를 40장부터 43장까지 부구절들이 모든 성전의 그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고 물두멍도 이야기하시고 번제단도 이야기하시고 성전의 가로세로 청량해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예배당이 이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성전의 모습이다. 번제단의 크기와 성전의 사면담을 청량하게 하시고 동쪽 문과 바깥 문과 성전의 모든 것을 불러주시는 대로 이 에스겔이 청량하고 기록하고 청량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을 드리고 이곳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세상의 문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곳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믿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청량하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곳이 등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40장 43장까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 오늘 44장에서 마지막 46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46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43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47장에서 이 모든 것이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47장에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청량해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동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졸졸졸 흘러나가는데 천척을 청량했, 천척이라는 것은 한 척이 50cm, 55cm니까 천척을 청량했더니 한 500m를 청량했더니 발목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또 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까지 물이 찼더라. 또 천척을 청량했더니 그때는 허리까지 오게 되어지고 또 청량을 했더니 오늘 헤엄칠 만한 걸어가지 못하고 헤엄칠 만한 그와 같은 물이 가득한 은혜의 강물이 넘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조건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무릎까지 정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고 넘치는 물이 흘러넘쳐서 이 형곡 땅에 구미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 흰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이해가 잘 못했습니다. 아마 또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오늘 동문에서 흘러넘치는 것은 처음부터 정말 머리까지 오고 그 다음 갈수록 허리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발목까지 와야 하는데 왜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가 점점 가면서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생명의 은혜의 강물이 되었습니까?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곳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고 이곳에서 헤엄을 칠 만한 그와 같은 물이 돼야 되는데 이곳에는 발목에 담길 만한 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점점 갈수록 500m 천척 하면서 점점 많아져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곳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생겨지고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곳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우리가 삶은 세상에 나가서 나가는데
진정한 은혜의 핵심은,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속에서 은혜가 점점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은혜를 충전하고 은혜를 받아서 나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가정에서 은혜가 넘치고 직장에서 은혜가 넘치고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가 넘칠 만한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사회가 고기가 살지 못하는 이 소금 있는 솜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해보다는 그 순간에는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넘칠 때에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흰돌교회가 생수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곳에서 발목의 물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실 때에 이제는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헤엄치고 이곳에서 놀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발목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흔들러 넘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흰돌교회가 나의 은혜의 강물을 체험했던 장소인 걸 깨닫고 이 은혜를 나누어질 때에 그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우리 흰돌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우리 삶이 하나님 기성정결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겼더니 내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흰돌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